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이라 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이런 예배를 결심하라.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어떤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그 결심과 계획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2022년 2월 초순에 20대에서 50대까지 4,022명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을 결심했냐고 물었더니 운동 42%, 37%가 저축하겠다, 32%는 다이어트 하겠다, 25%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 12%는 금연하겠다, 9%는 금주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심을 언제까지 지켜나갔느냐라고 물었더니 1개월까지 지킨 사람은 26%, 3개월은 19%, 일주일은 18%, 3일은 11일만, 11%만 그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끝까지 실천한 사람들이 무려 26%나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결심도 다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끈기와 절제와 열정을 가지고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일본에는 성녀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녀가 되려고 출가를 했더니 너무 그 훈련이 고된 거예요. 그 3일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 그래서 성녀3일이라 그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결심은 잘해요. 계획도 잘 세워요. 그런데 3일을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작심3일이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계획, 결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신앙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의 신앙적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따라서 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고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고민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배를 더욱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과 성령이 말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결심하는 것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복음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이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영과 진리,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체험이 있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준비된 예배. 우리는 이런 예배를 결심해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결심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연극이나 운동이나 모든 일에는 심지어 예배까지도 리허설이 있어요. 철저한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본진에서, 본 게임에서, 본 연극에서, 본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기하 4장 18절 22절 우리 앞에 한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19절 다 같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부름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역대기하 4장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구들과 그 성구들의 배치와 위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함 받게 됐던 이 성전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 바다, 물두멍, 등잔대, 전설병, 대접, 솥, 부삽, 대접, 부젓가락,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등 많은 기구들이 각자의 쓰임새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왜 이러한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기구들,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특별히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솔로몬이 협력자인 후람과 함께 이 성전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보면 이 기구들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둘지를 희생제사를 염두에 두고 섬세하게 교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해서 성구를 만들고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죄 사함 받는 속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배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성구들을 전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출애굽 과정 속에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보다도 규모가 10배나 더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몸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솔로몬,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쓰임 맞는 훌륭한 인물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준비하는 솔로몬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모습이 그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에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로 나오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주를 위한 헌신이 최선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한 준비가 된 예배자로서 올 한 해를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집중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것은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집중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마치 코끼듯 따라왔거나 아니면 너무 바쁜 일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 두고 몸만 여기 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한번 더 해볼까?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도록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의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나 그지? 내일 일들을 지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3일 뒤, 일주일 뒤, 1년 뒤에 나의 건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면 그죠?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사고를 대비하여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견지명이라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기에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아모스의 내용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전성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 80년, 90년 얼마나 전성기였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요. 바로 아모스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단 10%만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심지어 살아남은 그 1명도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름 아닌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배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제는 10명 중에 9명이 죽고 1명도 너희를 팔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히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어디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어디로 나아가지도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어떤 지역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정통성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델에다가 길갈에다가 브엘세바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시는 베델로 가지 마, 길갈로도 가지 마,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고 했어요. 그곳에 있는 가짜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남북이 갈라지는 위기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지혜를 포함한 지식, 경제를 포함한 물질, 건강을 포함한 행복, 부를 포함한 명예,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거짓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 오늘 나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너희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도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뿌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시며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무엇을 소유하고자 합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아닙니까? 거짓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거짓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위기를 맞게 될 터인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찾고 우상을 찾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소유를 위해서 추구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오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분을 찾으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인 우상, 전 내 중심에 금송아지 하나님이었던 내가 바라는 지식, 재물, 권력, 건강, 행복을 염두에 둔 예배자로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던 위선된 모습을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시고 만나셔서 다스림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는 길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어떤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성을 다한 드려짐이 전제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받는 예배가 있어요. 받는 예배는 설교 시간이에요. 그리고 축복 기도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예배라 그래요.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찬송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헌신을 드리죠. 감사를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열정을 드리죠. 우리 지식을 드리죠.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드리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드려짐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 자, 앞에 보세요. 우리 화면 한번 다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연보를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지지부진 1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준비했으니 이제는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다 연보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연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헌금을 연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연보 즉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헌금하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심는 것이다. 6절 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어디에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교회에 심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 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과일 나무를 하늘에 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거꾸로 심은 거예요. 그 누가 따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따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심은 나무에서 내가 따먹는 거예요. 누구까지? 내 자녀들까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까지 따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할 때에 어떻게 많이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많이 딸 수 있어요. 제대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제대로 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헌금할 때에 정성을 다하여 많이 심고 많이 거두도록 정성을 다한 신실한 드려짐으로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7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했으니 이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즐겨내는 자를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즐겨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헌금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에게 모든 의리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위해 넉넉하게 바치고 충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주의 나라를 섬기는 일,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공동체 개개인에게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헌신자로 예배하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참된 예배자입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가인과 아벨로부터 요한계시록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도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시편 57편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결단하며 예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이 놀라운 생육하는 복을 받을 수 있던 이유도 창세기 8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노아 가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 가족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노아처럼 복받은 가정, 복받은 인생, 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와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말라기서는 구약 성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약 시대 오기 전에 400년 동안의 허감의 시대를 시작하는 즈음에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의 허감기에 들어서기 이전의 신앙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중한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헌신이 있었겠어요? 흠 있는 저는 것, 재물의 가치가 없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0년 동안 흑암기에 빠졌어요. 그 흑암기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흑암기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 현주소의 예배 현주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정에 철저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시고 흑암기에 나가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자이신 주와 아버지로 인정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최선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한 자세로 오늘 이 시대의 시장에게, 군수에게, 도의원에게, 시의원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받겠느냐는 이 책망,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게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는 사실, 다윗처럼 노아처럼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 성공적인 예배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한 결심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체험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최선의 것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예배하며 변화와 순종이 전혀 없는 내 중심에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예배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게 체험을 받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헌금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림으로 풍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예배하기에 힘쓰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